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를 하면서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인도자 분에게 매주 먼저 콘티를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함께 좀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찬양을 같이 묵상하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첫 멘트 그리고 첫 질문 이 부분부터 사실 저랑 너무 많이 통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됐어요. 오늘 왜 왔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또 특별히 우리 단체로서는 더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런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노인과 워십팀 너무 사랑하지만요, 실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완전히 차별화된 찬양팀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운동하는 찬양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세상과는 다른 유일한 응답이자 비밀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런저런 영상들을 바라보면요, 유튜브에 이제 찬양 인도자들의 간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 원래 이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집중의 시간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로마의 속국된 시대 속에서 선택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40일 동안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 이익과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들로 준비시켜 나갔습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 우리 단체를 시작하게 하실 때 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집중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갱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또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것, 또 다른 것 여기에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됐어요.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찬양 사역자가 없다 그래서 핵심 찬양 인도를 좀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10년간 핵심 찬양 인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때 우리 찬양팀으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정말 이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실력도 보지 않고요, 그냥 찬양의 마음 있는 사람들 다 오라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2-3시간 중에 거의 2시간은요 말씀 포럼하고요, 1시간은 찬양 콘티대로 연습하고 마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딱 지나게 되니까 찬양팀 안에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실력자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서 이 찬양이 갈수록 은혜가 된다. 근데 저는 그 모토가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그 능력이 진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행복한 이 비밀이 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전달되지 않나라는 부분들로 계속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사람들로부터 이제 대구 찬양팀 많이 수준 올라갔다더라, 너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실력이 좋아졌단다. 그러면서 갑자기 안 하던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포럼은 이 정도 하고 우리 실력을 좀 높여야 되니까 연습 시간을 조금 높여볼까 하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계신 찬양팀 분들은 연습 시간을 조금만 해도 되시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원체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1시간을 해도 알토 파트 하나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들어도 이거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력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팀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진짜 찬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그 행복으로 모여진 찬양팀이 어느 순간에 실력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하다가 연습 멈춰요. 피치 떨어졌어요. 다시 그 부분 다시 연습하세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말씀 포럼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행사 준비해야 되니까 연습합시다. 파트별로 바로 흩어지세요. 해서 파트 연습 막 하는 거.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집중은 뭐냐? 내 파트 잘해야지. 옆 사람 소리도 듣지 않아요. 내 파트 잘해야지. 이래서 각자 파트가 각자 소리도 듣지 않고 연습을 다해서 시간에 딱 모인 겁니다. 약간 멋있게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요, 안 맞아요, 음이. 그러니까 또 신경이 곤두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실력적으로는 발전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찬양팀 안에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지속하다가 우리 잠깐 찬양 예배를 멈추자라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 않을 뿐더러 찬양팀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파트 하지 마,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자 하면서 같이 모였는데요,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실력 갖춰야 되고요, 세상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보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똑같은 실력으로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고, 그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면 얼마나 더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서 부르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 본질을 누리는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내 속에 회복이 되어지면요, 찬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묶여있던 생각들이 그 시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찬양을 할 때는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찬양할 때 그 비밀을 놓쳤던 거예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파트 신경 쓰지 말고 말씀 포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유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비밀부터 회복합시다. 그랬더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이후로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 찬양팀이 가는 교회마다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전도 캠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찬양 축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실력 없는 찬양팀 불러주셔서 육신적인 보여지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찬양팀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찬양 부르도록,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 불러주셨구나. 저는 서울로 올라왔지만요, 대구에서는 지금도 찬양팀이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어떤 현장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좀 많이 아프신 아버지가 계신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막 가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힘들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반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분이 한 가지 고백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사건이구나, 아버지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 집안 대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집안이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자녀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싫어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지 말라고 완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지금 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현장으로 보내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이런 육신적인 부분으로 참 힘들고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저기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답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만남들과 일들 속에서 죽음을 앞두신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결론이 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진짜 맞구나. 그 문제의 시작, 진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진짜 문제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그냥 이 어려움과 문제가 오기 전에는 예배만 다니고 말씀만 행복하게 받으셨던 분인데요, 어느 순간에 나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아버지 아프신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이 어려움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는 거 있죠. 집중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맞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이 말씀밖에 없구나, 이거 딱 깨닫게 되시고는요, 내 한계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간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대. 왜요? 지금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안 듣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핍박당해서 전도가 안 된 적이 없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핍박 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지면요, 어떤 어려움과 재앙의 시대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분들, 이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연약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싸웠거든요. 그런데 항상 싸우면 어떤 싸움을 하느냐면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내 의견, 저 고집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려도 내가 무조건 맞아, 저 사람이 틀려도 저 사람이 무조건 맞아. 서로가 맞다고만 얘기를 하는, 도저히 설득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3년을 달려왔어요. 지금은 변했냐?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싸우면 또 내 입장만 얘기하고요, 또 내 입장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자꾸 다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이것도 안 맞아, 저것도 안 맞아. 계속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 근데 이게 문제로 딱 보이는 순간에 진짜 이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또 붙여주셨을까?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보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다른 거 안 맞지,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왜? 전도운동 때문에 붙여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가정을 통해 전도운동하라고, 전도운동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육신적인 걸로 맞추려고 하니 그게 맞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딱 깨닫게 하시면서 언약으로 바라보니까 이만큼 맞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어두움 집중하지 마시고 참 빛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에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편리한 생활이 아니라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르신 이유는요, 내 힘으로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마지막 그 언약의 말씀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는 300%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100%의 능력, 내가 이 복음을 아는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회복하라. 이 능력 가진 자들이 찬양하는 이 시간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능력 가지고 살리는 힘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확신합니다. 내 남은 생에 저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핍박당할 수 있고 끝까지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왜요? 오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리스도만 전하다 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 이 비밀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진짜 이 어려움들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내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으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요, 진짜 전도운동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삶으로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미리라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응답 주세요, 이런 응답 주세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다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정확한 언약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미리 응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다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붙어서 이 일의 이 대열 속에 함께 감사와 감격 누리면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며 또 현장에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제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함께 찬양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빛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임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